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사하셨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그 주님 믿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 나의 모든 마음에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우리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연락되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님께 모든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영광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존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이 시간도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존귀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능력이 살아 숨쉬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숨결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이 시간도 하나님 애타게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자녀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희들 얼간 오늘교회 4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두 분 형제님도 오셨는데, 박규진 형제님 그리고 최성빈 형제님 함께 하셨는데, 저희들 손 잠깐 들어주시면 저희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고요. 네, 저희도 이 시간 함께 우리 새로운 형제님 두 분 그리고 좌우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 향해서 손을 크게 뻗으셔서 함께 저 입술로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커피숍에서 새가족팀과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짧지만 또 소중한 교제의 시간 함께 나누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설교 후에 우리 콜롬비아 아우리치 팀을 위한 파송식이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콜롬비아 아우리치 팀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이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부 학생들 위해서 하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이제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 중에 장학금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교회 행정사무실에 가셔서 그 폼을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에 30일 주일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추천서를 부탁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콜롬비아에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성경 통독 진행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이게 조금 두꺼운 종이 들어 있을 텐데요. 이게 성경 통독 스케줄표입니다. 이번에 오프라인으로는 만나지 않고요, 온라인 카카오톡 단톡방으로만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150일간의 저희 성경 통독 일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상 속의 찬양 집회 심영진의 월십 투게더 7월 첫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날 심영진 목사님께서 직접 올라오셔서 광고를 한번 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이날 비워두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예배팀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 남자 싱어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자분들 외모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조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요. 노래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사용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 지원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도저히 싱어는 아니겠다. 그래도 섬기실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 팀 그리고 카메라 팀 또 자막 팀도 봉사자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들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섬기는 자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시는 저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저희들 지난주 이번주 계속 선교에 대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선교지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한국 떠나서 중국에서 6년, 러시아에서 7년, 필리핀에서 2년 살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한 가지 되게 슬픈 사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는 많은데 실제 연락을 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없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이렇게 슬퍼지더라고요.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생각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성격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친구가 많이 이렇게 있다가도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여러분 너무 친구가 다 많으셔서 별로 고민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친구를 만들기를 원하고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친구들 안에서 뭔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고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친구 만들기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첫 번째는 이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내가 친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다가가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도 안 건네면 안 되겠고 실제로 그 사람을 향한 그 대화의 시작, 만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 우리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만남 후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다가가고 만나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친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보는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셔서 갈릴리에 다시 만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 친구 만들기와 제자 만들기 그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모으셨는데 왜 갈릴리인가? 오늘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모으셨는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다가 모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난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또 한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미 한 번 버렸는데 또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는데 한 번 나를 떠나셨었는데 또 다시 떠나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에게 그 실망받았던 마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과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갈릴리인가? 갈릴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부르셔서 그 좋은 기억으로 가득했던 곳, 사단 마귀가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들이 다시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했던 그곳, 좋은 기억들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에 그 첫 마음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너무나도 완벽했던 예수님이 지정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명령을 요약하면 제자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제자 삼으라. 실제 원문 가운데서도 헬라어 가운데서도 이 전체 우리가 읽은 18장 19절 20절까지의 그 세 절의 말씀이 사실은 한 가지 그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자 만들라. 제자 만들라라는 단어,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 제자하라는 오히려 번역이 더 맞을 수도 있겠는데 제자 삼으라는 그 단어 하나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 한 가지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제자 만들러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제자 만들기와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친구 만들기의 공통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먼저 제자 만들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 말씀에서와 같이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들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처럼, 친구를 만들 때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다가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제자 만드는 우리들에게 그 제자를 삼은 대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편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그 편안한 갈릴리라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위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기서 편하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거 좋은데, 그 편한 곳에서 예배하는 거 좋은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나의 삶 가운데 편안한 자리,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컴포트존을 나오는 것부터 그 제자 만들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의 아비, 친척, 그 고향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떠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욱더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그 관계의 시작은 바로 그 형들을 통해서 그 애굽 땅으로 팔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자리가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시는데,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의 시작은 결국 가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편한 이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제자 만들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곳에서, 우리가 불편한 곳으로,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곳에서 내가 잘 모르는 곳으로, 나에게 너무나도 편안한 곳에서 나에게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그 자리를 떠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자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만남입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제자 만들기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가라였다면 두 번째는 세례 주라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영접되는 그 자리, 우리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한 공동체로서 함께 되는 그 자리, 그 세례를 받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한 교회가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제자 만들기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만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만남, 내가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만나지는 그 만남,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만나지는 그 만남이 있는 그 만남 가운데 그 제자 만들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제자 만드는 자리의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친구 만들기처럼 관계 유지입니다. 무엇으로 관계를 유지하는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가 가라였다면 두 번째가 만남이 이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관계를 유지하는 그 힘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 삼는 그 마무리 단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의 그 제자 삼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 만들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그 편한 곳을 떠나 불편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만나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비밀과 같은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제자 삼았다,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만들기와 친구 만들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친구 만들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제자 만들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 삼아라라는 표현은 명령조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아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내가 기분 내키면 만나고 안 만나고 할 수 있고, 상황이 허락되면 만나고 안 만나고 할 수 있고, 장소가 주어지면 만나고 안 만날 수 있고, 내 상대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친구 사귀고 싫으면 말고 할 수 있고,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제자 만들기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해서,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제자 삼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자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백인이 흑인이 됐건, 동양인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미국 사람이 됐건, 콜롬비아 사람이 됐건, 앵커리지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카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산타모니카 샌디에고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 무슨 환경에 살고 있건, 어떤 나이대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제자 만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것을 명령하는 사람의 권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 만들기가 그 친구 만들기와 다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 저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오늘 그것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재력이나 나의 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 만들기와 제자 만들기의 두 번째 차이점, 제자는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만 단순히 제자를 만드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일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세가 나의 제자 만들기에 사용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고, 내가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코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 빼고요. 코스코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멤버십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멤버십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멤버가 돼서 내 카드를 보여주면서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멤버십이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 애뉴얼 피를 내지 않고도 코스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멤버라면 그 친구의 멤버십을 이용해서 함께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제자 만들기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내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초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 삼는 자리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떠나가는 그 모든 장소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세례를 행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서 가르치는 그 모든 자리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내가 제자 만드는 것은 내 친구가 아닌 예수님께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임재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그 선교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 시켜놓고 그냥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하는 그 사장님 나빠요, 나쁜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그였는데 아무도 이게 캐치를 못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나쁜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세례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뒤에서 그냥 넋놓고 보고 계신 것, 너는 고생해라, 내가 너 고용하려고 십자가까지 졌으니까 너가 좀 고생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킨다면 그것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힘들다. 선교는 고생이다. 아우리치 가면 정말 개고생한다. 선교는 시간 낭비다. 선교는 돈 낭비다.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를 설득하자고 치면 내가 가야 하는 이유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이 자리가 나의 선교지고 이 자리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반박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인 줄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곳에 너무나도 기쁘게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 만들기는 결국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것이 바로 제자 만들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 만들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 만들기의 핵심, 그 핵심은 결국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사촌 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옛날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잭스키스라는 아이들을,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최소한 90년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잭스키스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아이돌을 보겠다고 이 사촌 동생이 6시간 동안 줄을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왔던 말이 얘가 미쳤구나. 6시간 동안 비가 오는데 거기에 서서 그 콘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슈퍼스타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이돌이라면 우리가 6시간쯤 기다리는 게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팬미팅을 하는데 여러분이 향해 손을 내밀면서, 제가 지금 요번에 그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러 가는데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초대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라고, 나는 못 간다고, 내가 바빠서,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 바빠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정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 허락받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연예인이 여러분의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같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초대에 나는 못 간다고 하실 수 있는 분 정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슈퍼스타라면, 우리가 그 차세대 VBS 찬양처럼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지저스의 슈퍼스타라면, 정말 그 슈퍼히어로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까무라치게 기뻐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설령 그 정글 가운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전기가 없고 친구들을 데려갈 수 없을지라도 그 한 사람과 내가 친구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에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꼭 가야 하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정말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고, 내가 그 질문에 네,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친구들과 소원해질 수도 있고, 나의 커리어가 끊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버는 것보다 못 벌 수도 있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더 힘든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완전히 소외된 곳으로, 완전히 잊혀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고 싶으신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국선교연구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율, 한국 선교사님들의 제한된 얘기입니다. 비율이 2.3%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자녀가 다시 선교사가 되는 비율이 100명 중에 2명 조금 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는 선교는 하고 싶지만, 나는 선교를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선교지에 있지만 내 자녀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조금은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남에게 선교하라고 하지만 내 자녀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선교가 고생이라는 것을 아니까, 나는 고생하는데 내 자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선교지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들은 천국에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신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교사로 오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분이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 그 선교를 향한 마음은 위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과 친구 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주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제자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제자 만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이거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덮으시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진짜 예배를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격달로 네 번째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헌금은 저희가 2달 전에 콜롬비아의 푼타코코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선교 헌금 했는데요. 그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 추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그 푼타코코 콜롬비아 땅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늘 선교 헌금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콜롬비아 아우리치 팀이 우리 바디월십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디월십을 너무 잘해서 여기에 그 시선을 뺏기시면 안 되고요. 헌금을 하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헌금해 주시고 적당한 시선만 앞으로 주시면 틀려도 여러분 모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콜롬비아 팀 섬겨줄 텐데요. 여러분 바디워십 보시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고요. 우리 수고해준 콜롬비아 팀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콜롬비아 아우리치 팀 팀장님 맡고 계신 우리 김재호 형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저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를 주께로 안녕하세요. 예, 콜롬비아 팀장 김재혁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콜롬비아 와이라 지역의 아이들과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 저희가 가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현지에서 현지 교회와 함께 섬길 때 그들과 연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간의 일정 동안 저희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와이라 지역의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 속에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콜롬비아 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팀이 정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사역 일정과 하나님 모든 그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친히 앞장서가 주셔서 하나님 콜롬비아 팀 사용하셔서 콜롬비아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콜롬비아 땅 가운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콜롬비아 땅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콜롬비아 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콜롬비아 팀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편한 곳 하나님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 주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의 아이들이 하나님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주님의 성령이 발하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그 변화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팀을 통해 지금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콜롬비아 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콜롬비아 아우리치 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힘 주시고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의 하나님 생활 가운데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저 땅 끝까지 그 콜롬비아 땅 끝까지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팀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성경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하나님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주님 사용하실 하나님 그 푼탄코코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그 땅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 쉼을 얻기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전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콜롬비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콜롬비아 아우리치 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제자 삼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 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 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하면서의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